성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오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잠깐 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할 십자가 은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할 십자가 은혜. 세세 시분입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할 십자가 은혜.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하셨죠? 어떤 서론입니까? 그 고통의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냥 좀 어려움에 부닥치면 사람은 뭐 늘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잖아요. 살면.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겠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 속에 갇혀져 있다면 쳇바퀴 돌듯 자기 신앙이 정체돼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올무와 가시가 남겨져 있어요. 이 쫓아내지 못한 일곱 족속의 일곱 족속이 올무와 가시가 돼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남아있는 죄성이나 죄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요.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기도를 5분만 해도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분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됩니다. 그건 어떤 상태냐면요. 진짜 모세 같으신 분이라면 5분만 하셔도 될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인간이 재성이 있어 갖고요. 딱 눈 감고 무릎 꿇는 순간에 머릿속에 온갖 때만 가지 생각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휴대폰 신호 잘 안 올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지금은 잘 오는데 옛날에 휴대폰 신호 되는데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뭔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이 잔뜩 껴져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뚫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효과가 오냐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거짓됨과 위선됨과 포장된 모습들이 양파 껍데기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1시간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2시간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져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기도하니까 우리 김영도 권사님에서 기도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나보다 더 악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자꾸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조금만 잘 나가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이제 착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올무와 가시,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 이 실패의 반복들, 사이클들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다른 세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단절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답이 없는 삶이 계속적인 고통의 사이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게 우리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속죄, 십자가의 피를 경험했고요.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광야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들이 뭘 놓쳤어요? 이 십자가를 다 놓친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는 거예요. 언제 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줬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대청들은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5년을 연애했거든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5년을 연애하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요. 왜 비웃으십니까? 그 다음을 아시기 때문이시죠. 결혼하고 나서 10년을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앞에 싸우든 뒤에 싸우든 언제든 싸우는 거니까 싸우는 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10년을 싸우면서 우리가 언제 그게 꺾였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항상 싸우고 나면 남자들은 그래요. 잘못했어 그래요. 딱 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물어보거든요. 뭘 잘못했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남자들 잘 모릅니다.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계속 그렇게 반복돼서 저희 아내는 10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10년 만에 성령의 빛이 비춰주시면서 저희 아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한테 관용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들이요 굉장히,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이제 다락방 초창기 하면서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좀 많은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심지어는 제 앞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야, 너 20대 때 이렇게 큰 전도 교회 역사를 경험하고 야, 참 너 20대 때 이런 경험하기 힘든데. 제가 20대 때 막 교회 세우고 부흥하고 전도운동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제가 딱 보면 저 복음 못 깨달은 거 딱 보면서 그걸 누구한테 가냐, 우리 아내 딱 보고 저거 복음 못 깨달았어 아직.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많이 눌렸겠죠. 근데 저도 이제 신앙의 성장해 가면서 제 자신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고 죄인인 걸 깨닫게 가면서 서로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서로 품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거의 안 싸워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고 은혜로운데요, 이 십자가 복음을 놓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무너진 거고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모르냐면 문제도 모르니까 답도 모르죠. 사함도 모릅니다. 죄를 사해 준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게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르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십자가 메고 다니는데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가 뭔지. 로마 시대 가장 악독한 죄인을 처벌하는 형벌입니다.
만약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 메고 다니면 다 정신 이상자라고 하겠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 나무에 못 박힌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 십자가 메고 있으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십자가 메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매달으신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는 저주와 사랑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이게 답을 알고 문제를 알고 뭘 알아요? 답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지만 성도들도 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겠죠.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 만달란트를 뭡니까? 한국 성경에 만달란트라고 합니까? 그 큰 돈을 내가 재산 받았잖아요. 근데 뭐 100억을 용서받고 100만 원 사람 빚을 증거를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자기 용서받은 거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생이 결국은 아무리 예수 믿고 복음 얘기해도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사니까 가정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어집니다. 자녀가 행복하겠어요? 부모한테 맨날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하셨죠. 어떤 결론입니까?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자.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자. 다시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 죄와 제3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 무엇이에요? 문제와 해답이 있는 righteousness.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 하나님의 의. 진짜 복음 체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십자가의 복음의 피를 우리가 유월절로 회복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뭡니까? 이 복음을 회복한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가 있어요. 진리와 거룩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민주당에 지금 앞장서서 탄핵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 교회 집사 장로들이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사람들, 집사 장로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개인으로 만나면 다 구원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는데요, 딱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나 경제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그게 우리의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제가 사단에게 진 별명이 있어요. 사단은 죄의 기생충입니다. 사단은 죄에 기생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사단을 결박하기 이전에 먼저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면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사단을 결박하고 싸운다는 건 전도예요. 왜냐하면 묶인 자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여행에 가서는 귀신 결박하고 전도여행에 가서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것에 일어나야 될 진정한 현장은 전도와 선교 현장입니다. 그 불신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귀신을 결박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거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무기는 뭐냐?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예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할 십자가 은혜, 이 말씀을 한 주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자분들하고도 다 이제 의논을 다 했어요. 새벽 기도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요즘에 계속 메시지 올라오죠? 새벽 기도 때도 이제 제목도 있어요. 성경 구절도 있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우리 전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포인트를 하나씩 잡고 매일 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이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세대에서 세대를 전수한 십자가 은혜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클릭수도 많이 올려주세요. 유튜브 클릭수도 올려야지 자꾸 노출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성교회 모든 강단에서 풍족한 꼴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딴 데 안 쫓아다녀도 될 만큼 교회 안에서 충분히 메시지 공부 받으시면 돼요. 수요일 거도 들으시고요, 금요일 거 들으시고요, 주일 오전 오후 들으시고요, 교회 클릭수도 올려주시고, 요즘에는 왜 유튜브 보고 교회 찾아온대요. 그 클릭수도 올리시고, 그래서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실 때도 오고 가실 때도 청년들도요, 아침에 근무 나갈 때 들으세요. 괜히 딴 거 뭐죠? 쇼츠 그거 볼 시간에 메시지 한 번 더 들으시고요. 계속 왔다 갔다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저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시리즈잖아요, 그죠? 저희가 복음 기초교제입니다. 복음 기초교제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왜 어떻게 창조하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죄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하는가, 망쳐놓고 이렇게 파괴하는가에 대해 얘기했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늘 하는 거 첫 번째 뭐예요? 원래 인간, 그죠?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하면 꼭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따라하세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그래, 원래 인간 꼭 하나님의 형상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였어요? 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 여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새 생활입니다. 자, 신앙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자. 원래 인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죄.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답이죠. 하나님의 답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회개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새 생명.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새 생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전제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구원을 얘기할 때 저희가 예전에 다락방에 있을 때 구원을 너무 단회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구원은 결탄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 있고요, 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처음에는 뭐냐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뭐죠? 뭐 소명이라고 하죠. 근데 일단 부르심이 있어요. 자, 부르심이 있고요. 부르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희한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근데 다 믿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믿나요? 희한하죠. 왜 다 안 믿고 일부분만 믿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거를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 일부가 반응을 해요. 그 사람들의 반응, 그들에 대한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냐면 그의 삶 속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생각과 사상이 변화돼요. 그의 마음 상태가 변화가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남자 여자가 둘이 앉아 있었어요. 둘이 앉아 있었는데 딱 가서 이제 저는 주로 단도직입적으로 전도를 해요. 사람들은 여자들은 앉아갖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는 귀찮아갖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해요. 안녕? 난 목사인데 여기 앉아도 돼? 그러니까 둘이 갑자기 와 목사님이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에서 말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너네 교회 가봤어?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지?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기도하다가 여기 왔어. 오늘 복음 전하고 싶어서 왔는데 복음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둘이 듣겠대요. 그러더니 둘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계속까지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잘 믿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얘기 전파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밭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작업입니까? 성령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듭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서 돌이켜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너 믿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세요? 거룩하게 만들겠다. 내 죄 사함 받고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양자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 마귀 자녀였어요. 우리 입양된 사람이에요. 자,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해서 입양된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양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입양됐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신다는 거야.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양자의 영 들어보셨죠? 그러면 양자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성화의 길을 갑니다. 성화가 어떤 길이에요? 점점 죄와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화의 길을 갔던 사람, 성화를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요 나눠볼게요. 부르심과 중생이 있고요, 회개와 믿음이 있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영화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형이죠.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나온 것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다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자,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도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외워볼까요? 부르심 중생. 자,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복음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선포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에게 내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믿고 요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죠? 명령입니다. 이거를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 새 생활이 뭐예요? 거룩한 삶, 변화된 삶과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고 실패하자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한테 완성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완성이죠. 뭡니까? 영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의 선포죠. 계속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선포를 하는데 지금 오늘 배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요. 하나님 이걸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요구하는데 누구만 순종할 수 있어요? 이미 거듭난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 믿음을 요구하는데요. 이거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건 보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그냥 마음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중생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내적 변화라고 한다면 회개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이면서 이 표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표시로 교회에서 주는 게 뭡니까? 세례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가 연합이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의 몸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죠. 그리스도 합일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합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합일되는 순간에 사위일체 이단. 그게 아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새 생명이 칭의와 양자하고 그런 삶이 우리가 새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앞으로도 제가 이걸 얘기하고 제가 이걸 통해서 10가지 교재를 쓴 게 있어요. 이런 교재를 통해서 자, 구원의 확신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길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깊어집니까? 깊어져요. 점점 깊어지고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설득해서 사역자가 가르쳐서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뇌를 시켜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이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됨을 경험하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유월절을 경험하고요. 광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무슨냐? 내가 구원의 부르심과 시작과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걸 믿는 것을 그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난 거. 다 끝났다고 얘기하죠. 근데 다 끝났습니까? 다락방에서 무엇을 얘기 안 해요? 다락방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 안 하죠.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화나 견인, 뭐 죄와 싸우고 이런 거 전혀 얘기하잖아요. 곧 여기서 끝나갖고 뭡니까? 전도운동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의 삶에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타락하고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정확하게 회복하면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르심과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와 양자, 성화와 견인, 영생, 부르심부터 영화까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져서 하늘나라 우리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복음의 선포가 있다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생이 이때 요거를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 중간을, 그죠? 믿고 나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고 나서 거듭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은 믿고 나서 거듭난다는 건 거듭남에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의 중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거듭남의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나이 어린 아이들,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뭐 어떤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거듭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잘 듣고 말씀을 잘 따라오고 언약의 길에 있는 친구들은 다 거듭난 게 맞아요. 근데 본인이 막 그런 드라마틱한 바울과 같은 걸 경험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거듭남과 거듭남의 경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침례교 쪽이나 막 그런 데는 무엇을 강조해요? 거듭남의 경험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감리교, 침례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거듭난 경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듭남의 경험을 강조하는 게 그렇게 강조하는데, 거듭남과 거듭남의 경험은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없다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길 속에만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과정 속에 거듭남들이 우리한테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일어납니다.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은 제가 예수 믿겠냐 하니까 저희 아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당장 제 앞에서 이 목걸이를 탁, 내가 있거든요. 목걸이 뭐 있냐면 이제 불상을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불상 떼어버려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도 떼어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 97년도에 그 당시 돈으로 한국 돈 2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띄워서 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깝죠. 막. 근데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단번에 변화들이 일어나요. 근데 또 제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은요 10년 동안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영접하려도 죽어도 안 했어요. 세례 받으라도 안 받고 10년 동안 하더니만 교육을 쭉 받더니만 10년 만에 회개하고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과 중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단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길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부르심부터 완성이에요. 영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잘 보세요. 믿기 전은 어딜까요? 겉으로 보이는 걸로 볼 때 여기까지가 믿기 전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믿기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뒤부터 뭐예요? 믿음 후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믿기 전과 믿은 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확신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랑 언약을 체결하셨다고요? 자기가 예비한 사람과 언약을 체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겐 이 길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 길을 그 사람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면 돼요. 이 길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벗어난 사람도 잠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벗어난 사람도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주면 다시 이 길로 돌아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근데 이 길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그것도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왜 떨어져야지? 본인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확신을 심어놓으면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돼요? 내가 나쁜 짓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버리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과거형으로 표현할 땐 뭡니까? 이미 구원이 끝난 겁니다. 구원을 현재형으로 표현할 땐 뭐예요? 현재형으로 표현할 땐 뭡니까? 여기까지죠. 아마 잘못 얘기했는데 여기가 아니죠. 여기까지 맞네.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화와 견인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구원을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건 뭡니까? 영화예요.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과거형은 또 뭐라고요? 칭의와 양자. 이 뒤에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 칭의와 양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형은 성화와 견인, 구원의 미래형은 영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서로 우리가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오늘 나누는 것은 그 네 번째로 저희가 회개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나요?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요,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이 되게 잘한 거예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영접기도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반쪽짜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회개와 믿음이에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 성경 구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짝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개예요. 딱 두 개로 갑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또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게 믿음의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믿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와 믿음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죄송합니다. 구절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20장인지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딱 똑같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미 자신의 문제가 죄이며 하나님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믿나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먼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1번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이거 인정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서 장례식을 해갖고요. 저희 장례식에 이제 저희 교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 이제 영접시키려고 복음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겠다니까 그쪽 식구들이 다 영접하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영접 기도 하잖아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도 사랑의 하나님 얘기해요.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다 우리 교회 사람들만 얘기하고요. 저쪽은 전멸이에요. 한 명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성령의 빛 비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데요. 그 성경 구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의 3절 5절인데요. 사실 이거는 밧세바가 간음하고 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서 4절은 자기가 이제 범죄한 걸 얘기하는데 이거 자범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5절이에요. 5절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 세 번째 줄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원죄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태아도 죄가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제가 써준 거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을 드리면요. 아담의 죄가 원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원죄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겨진 부패한 죄성이 원죄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아담의 죄가 원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원죄가 오게 된 경로예요. 아담의 죄가 문을 열어서 그 죄가 우리한테 유전되어서 부패한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할 땐 꼭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아도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죄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책임을 져서 신분이 죄인입니다. 죄책이에요. 원죄는 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죄는 죄책과 죄성.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 무엇일까요? 죄책이 사함 받은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죄성은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태아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세례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태아도 성령 충만을 받아요. 태아도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태아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는 태아도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들이 이런 근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원할 때는 자신이 죄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막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100명 영접했다, 200명 영접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영접을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있어요. 중국에. 영접을 너무 많이 해요. 걔가 하면 다 영접이에요. 근데 제가 하면은 영접 많이 안 하거든요. 제가 하면 영접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고민이 돼서 얘가 영접하는 거 들어보려고 그 친구가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전도했는데 영접 안 했거든요. 근데 걔를 데리고 얘가 영접시키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 모서리가 있어요. 걔네들이 여기서 여자들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숨어서 들었어요. 어떻게 전도하나. 들었더니 야, 영접해봐. 영접하면 얼마나 좋은데 제사 안 먹고 좋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러니까 여자애가 알았어. 그럼 영접해보지.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걔가 교회를 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딱 안 돼요. 대부분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 네가 말한 하나님이 신앙이 이렇게 대단해? 내가 한번 try, 뭡니까? 한번 시험 삼아 믿어볼게. 이렇게 믿어요. 영접을요. 불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요. 네가 말한 게 진짜 그래? 한번 믿어볼게 한번. 이런 형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접을 막 이렇게 억지로 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인정해야 돼요. 뭡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죽어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서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여기 다 나와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빠져갖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었다는 거. 죄 때문에 왔던 사망과 마귀의 권세.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회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눈물 찔찔 짜는 게 아니고요. 회개란 죄를 미워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1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를 미워하고 떠나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고 싫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려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잘못됐죠? 이게 3번이고 4번입니다. 4번째입니다. 회개했더라도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도 죄를 또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돌아오길 원하세요.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턴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전혀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룸사롱에 있는 아가씨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룸사롱에 가서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헷갈리시죠? 저 같으면 해요. 그 대신 하되 내가 딱 10번만 가겠다고 얘기해요. 딱 10번만 가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연결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불러내서 할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불러내서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거, 회개라는 걸 가르쳐 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다가 다락방 딱 끝나고 같이 술 한잔 하겠지 않을까?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회개라는 부분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 2번째입니다.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 죄사함을 가져오셨다는 사실, 중보자라는 사실,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2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겠죠. 3번째, 그래서 이제는 우리 행위가 아닌 뭘로요?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4번째는 이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걸 믿어야 되고요. 5번째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회개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부담으로 오나요? 기쁨으로 오나요? 기쁨으로 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룸사랑에 있던 아가씨도 이 얘기 들으면 돌이키려고 해요. 그게 부담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이 사람이 부담 가질까 봐.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봐,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벌써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시고 너에게 영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믿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요. 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다 함께 읽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나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논리적인 순서로 회개와 믿음을 같이 놨는데 사실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믿음 없는 회개도 올바른
변화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믿기만 하고 회개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난 믿어. 근데 회개가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했을 때 이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요? 값싼 은혜로 변질되어 방종과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가르쳐서 변화를 요구해야죠. 율법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합한 자에게 거짓말하지 마!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영이 기뻐합니다. 순종하기 원해요. 그리고 질책을 받으며 책망을 받으면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앞에다 두고 있어요. 우리는 좀 이거가 이제 다른 교단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사실은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안 믿어요. 그냥 진짜 하나 예배한 사람은 잘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믿는 거에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를 쓸 필요는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요?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너무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거 뭡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목걸이 벗어냈잖아요. 이렇게 작은 변화라도 괜찮아요. 뭔가 돌이킴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반응이 믿을 때도 일어나고요. 자, 뒤를 보세요. 이 뒤에 성화와 견인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회개와 믿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평생 가요. 믿는 사람한테, 거듭난 사람한테.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회개만 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는 잘해요. 그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변화하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질책을, 자기 마음속에 양심에 책망을 하게 되죠. 부끄러움을 느꼈죠. 후회를 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후회는 문제만 있고 답이 없습니다. 회개는요,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요.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있고 믿음이 없다는 거는 후회만 하고 참된 돌이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지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꼭 함께 갑니다. 결코 나눠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믿고 영접해요? 첫 번째, 결단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마음으로 믿고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접 기도할 때 과거에 여러분 뭐만 보셨어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봤어요? 입만 봤죠. 그러니까 입만 복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입만 신앙, 입만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음과 입이 어떻게 돼요? 일치해야 돼요. 제가 했던 경험 중에 영접은 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100%는 이게 일치가 안 해요. 마음으로는 사실 그냥 네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대단해? 내가 한번 믿어줄게.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체험하면 믿을게.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과 입이 일치할 때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영접기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더 정확한 성경적인 거는 뭐예요? 두 번째, 공식적인 교회 세례가 진정한 믿음의 방식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방식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라. 믿음의 진정한 방법, 영정의 진정한 방법은 세례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1번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헌신이 아니고 뭐 등록해야 합니다. 참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세요. 제가 이거 중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틀렸는데 번역기 돌리다가 이건 그냥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다? 정식으로 양육을 받고 교제하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개와 믿음이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검증되어져야 돼요. 확증이라기보다는 뭐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중국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세례 진짜 많이 줬거든요. 많이 줄 때는 막 그 수영장에다가 50명 갖다 막 이렇게 집어넣고 그랬어요. 막.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구원회개를 하고 영접시키고 또 집어넣고 이랬는데 근데 많이 도망갔어요. 거기 나오고 수영장 뒤에서 옷 갈아입으면서 담배 피고 근데 체크도 못 해줬어요. 확인도 못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이제 세례 지원자를 받아요. 세례 받고 싶은 사람 지원자를 받을 때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10가지 질문. 이 10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 세례에 지원하라고. 딱 읽어보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이 10명이 들어왔어요.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한 다음에 한 명씩 면담을 하는데요. 저희 중직자 10명이 앉아있고요. 한 명이 앞에 앉아있어요. 10가지 질문은 네 입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그 중에 개인의 신앙의 간증도 포함됐어요. 그럼 10명 다 듣고 나서 나간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해요. 이 사람 세례 줘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뭘 검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회개와 믿음을 검증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2-3명 통과되면 좋습니다. 7명을 잘랐어요 제가. 너무 잔인한가요? 괜찮아요. 그 앞에 뭐가 있잖아요. 안전장치. 그래도 영접기도 있잖아요. 영접기도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저희는 또 성찬을 받잖아요. 성찬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성찬 한 다음에 한 번씩 하면 그 세례 못 받는 애들은 옆에 사람들 성찬 받는 거 구경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거듭난 사람은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믿었는데 세례 받아갖고 성찬 받고 나는 못 받고 삐지는 게 아니고요. 거듭난 사람은 성찬 받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요. 막 그걸 받고 싶어갖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꼭 세례 받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검증을 통해서 제가 설의 교육을 1년을 시킵니다. 저희가 세례 교육을 1년을 시켜갖고 1년 뒤에 세례도 줘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다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잔인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중요시 생각한다고요? 회개와 믿음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는 중생의 표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중생의 표다.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세례는 중생의 표다. 거듭남의 표. 그거 뭐냐면요, 결국은 그 말이 있잖아요. 말. 그래서 옛날 카우보이 말하면은 딱 하면 엉덩이에다가 딱 이렇게 새기잖아요. 이 말은 심신의 말. 그런 심시 딱 찍잖아요. 딱 찍잖아요. 그게 이제 세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의 말에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 집 말에만 찍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찍어준 걸 뭐라고 해요? 이제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을 더 확증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확증하는 거죠. 근데 세례를 안 받았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 말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포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공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식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 세 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빠져 있는데요.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속적으로 룸사롱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해도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순간에 교회 안에 그런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게 묵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지켜야 될 게, 우리 이번에 다락방 사태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교회 분열을 안 되게 지킨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 교회를 지킨다는 건 교회 분열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죠. 교회 뭐예요? 진리와
예수의 피와 거룩함을 지키는 게 장로들이 하실 일이에요. 장로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교회의 진리와 거룩함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건 뭐 흩어질 거 막는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잘못된 것도 포용해서 같이 간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네 번째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도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처음부터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복음 편지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 30년 하고 나니까 온 교인이 다 세뇌돼 있었어요. 저희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내용으로 온 교인이 다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말씀으로 딱 무장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이 됩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되는 우리 예송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나눌 건 뭐겠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칭의와 양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손의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어른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교제의 말씀과 잘 정리되어진 교제의 말씀과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현장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가 돼서 올해 예손교회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